오늘 교회에 한 새롭게 등록한 성도님이 첫 출석을 했답니다. 성도님이 목사님께 인사드리며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목사님은 조용히 반문했습니다. 집사님이 전에 다니시던 교회는 어땠는데요? 그러자 성도님은 참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은혜가 넘쳤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좋은 분들이고 늘 은혜가 넘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얼마 후에 새로 등록한 또 다른 성도님이 목사님께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목사님이 또 물었죠. 집사님이 전에 다니시던 교회는 어땠나요? 성도님은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늘 비판하고 서로 싸워서 은혜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안 됐군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나쁜 교인들을 계속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우 직접적으로 강조하시며 명확하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우리 명령과 설명의 이 순서가 바뀌어서 설명이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왔지만 원문을 보면 제일 처음부터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부터 나옵니다. 명령문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당시 유대 사회에는 걸핏하면 율법이나 또 자신들이 만들어낸 규칙으로 이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풍조가 만연했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더욱 그랬죠. 유대인들은 왜곡된 선민 사상에 항상 깊이 젖어 있었고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혈통인 피를 이어받은 후손만 천국에 갈 수 있고 그 외에 모든 이방인들은 마치 지옥을 위해 준비된 땔감처럼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차피 뭘 해도 그냥 지옥에 갈 사람들이야. 그냥 지옥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신들은 뭘 해도 천국에 가고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비판하는 일을 지금 당장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서로 비판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 당시 사회는요. 그리고 비판을 잘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남들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늘 습관적으로 행하던 것이었기에 주님의 이런 단도직입적인 명령이 아주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 그대로 비판하는 것을 진짜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밥 먹듯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당연한 것일지라도 잘못된 것이라면 지금 당장 고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비판이든 무엇이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 옳지 않은 일이라면 당장 버리고 새로운 생활 기준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라는 거죠. 내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 옳지 않은 일이라면 당장 바꾸는 이것이 성도라는 겁니다. 특별히 비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모독하는 것으로서 사실은 이는 인간을 만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은 일이죠. 우린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알고 모두가 하나님께 귀한 존재이자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 채로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는 우리 몇 달 전에 잠깐 살펴봤던 동해보복법을 떠오르게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죠.
이웃을 향한 가혹한 비판과 헤아림이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어가 빠져 있죠.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근데 누구로부터 그렇게 된다는 건지 주어가 없습니다. 자신이 행한 비판과 헤아림이 누구로부터 그대로 돌아온다는 걸까요? 물론 가장 먼저는 내가 비판한 그 사람에게로부터 돌아오는 걸 수도 있고요. 혹은 나와 그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제3자로부터 비판과 헤아림이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의도하면서 정확히 전하고자 하는 바는 사람에 의해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필연적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되돌려지는 것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고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반드시 되돌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직접 판단받고 직접 정죄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주의해야 할 말씀입니까? 내가 비판하면 사람에게 비판이 되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아 됐네, 안심이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되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즉시 그만두고 즉시 새로운 기준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타인에게 있는 티는 잘 보면서도 자신이 가진 들보는 잘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죄로 오염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이렇다는 겁니다.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경을 쓰면 불편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냥 뭐 이렇게 편히 누울 수도 없죠. 그래도 얼마 안 되는 장점 중에 한 가지를 굳이 찾자면 비교적 먼지가 좀 덜 들어간다는 겁니다. 안경이 이게 엄청난 장점은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장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먼지가 나거나 했을 때 안경이 그래도 보호 역할을 조금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눈에 만약에 작은 먼지가 들어갔을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따가운 걸까요? 눈에 뭔가 들어갔다는 게 느껴지면 이게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다행히 옆 사람이 누가 이렇게 눈을 불어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다행인데 또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좀 이렇게 눈 좀 불어줘 이런 말도 쉽게 함부로 할 수 없죠, 남에게. 근데 눈에 들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보가 뭔가요? 기둥이죠. 건물을 받쳐주는 기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먼지만 들어가도 따가운데 들보가 들어간 걸 모를 수 있나요? 오히려 먼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뭔가 오랫동안 붙어 있어도 자신은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죠. 근데 옆 사람이 야, 너 눈에 뭐 묻었는데? 하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먼지는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들보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애초에 들보가 우리 눈에 들어갈 수 없지만 만약에 들어갔다 친다면 들보가 들어간 걸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말이 안 될 정도로 심해도 어마어마하게 심한 과장법을 사용하고 계신 거죠. 이는 타인의 작은 잘못이나 도덕적 오류에 대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예리하게 잘 찾아내면서도 자신이 갖고 있는 더 큰 잘못과 결함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본성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들보를 속에 둔 채 뭐라고 하나요?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자신은 더 큰 결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은 지금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작은 결점을 지닌 자를 없인 여기는 투로 말하는 겁니다. 나로 네 눈에 있는 티를 떼게 하라. 그러니 이 장면을 제3자가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사람이 봐도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이 보실 땐 어떻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 것은 그 어떤 비판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정당한 판단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이해심이나 동정심 없이 상대방을 헐뜯고 끌어내리기 위해 정죄하는 교만한 태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고 유익한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비판을 일삼는 자들에게 야, 그러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은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에요. 때로는 따끔한 조언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늘 좋은 말만 해주고 무슨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항상 칭찬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달콤한 소리만 들려준다면 오히려 그의 진정성을 의심해 봐야 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기에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서로를 증오하기 때문에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친구라면 친구를 위해 때로는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정말 좋은 친구라면 쓴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야 하죠. 하지만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지켜야 할 순서도 있습니다. 우선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이자 사랑의 대상임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죠. 그렇다면 그를 살리고 세우기 위한 말을 해줘야 합니다. 무작정 비판하는 것이 아니죠. 때와 장소도 중요합니다. 그가 들을 준비가 됐다거나 마음을 열고 진실을 들을 수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들보를 가진 채 상대방을 무책임하게 비난해서는 안 되죠. 무엇보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절대로 쓴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사랑이 있다고 마음껏 쓴소리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또 없는 사랑을 포장해서 해도 안 되지만 이런 건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또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사랑 없이 비판하는 것은 또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비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신중해야 합니까? 나는 뒤끝이 전혀 없어. 대신 너 앞에서 말할 테니까 잘 들어봐. 너무나 무서운 말이죠. 오직 사랑의 동기로, 사랑의 실천으로, 사랑의 조심스러움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어디서 들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구제하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 금식하는 자와 같다는 거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고 있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주위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런 자들의 결말은 너무나 빤합니다. 결코 형통할 수 없죠. 자신이 흉보고 모함하고 정죄하는 그대로 수모와 불행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당하고 있고요. 성경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서의 하만처럼요. 자신이 파놓은 함정, 자신이 파놓은 덫, 이것을 자신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거죠. 자신이 남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모함, 덫, 함정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죠. 입으로 우리가 먼지를 불면 후 하고 불면 가장 먼저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은 자기 자신이고 부메랑을 던지면 결국 그 부메랑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 속담에서는 누워서 침 뱉기라고 하죠. 결국은 자기 손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웃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린 이 세상에 심판자로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복의 전달자로 보냄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뿐 아니라 우리 일상의 그냥 평범한 삶에서도 복을 전하는, 행복을 전하는, 즐거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의 전달자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복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는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 이것이 복의 전달자입니다. 우리 수원동익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탁월한 복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6절을 보면 이게 갑자기 말씀의 주제가 확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1에서 5절까지만, 그리고 6절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에서 5절까지는 무책임한 비판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고, 이제부터는 사랑으로 대해라 라는 것을 요구하신다면 6절에서는 그럼에도 영적 분별력을 지님으로 죄와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개와 돼지는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개는 야생에서 생활하는 사납고 더러운 짐승. 그래서 막 인간을 물고 또는 해치고 죽이는 이런 야생의 개를 의미하고요. 당시. 그리고 돼지는 유대인에게 불결한 동물로 취급되고 있죠. 여전히요. 그래서 그들은 돼지를 사육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도 뭔가요? 결국 야생의 불결하고 사나운 멧돼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멧돼지가 굉장히 좀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알려고도 하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거짓 선지자를 개나 돼지에 비유했습니다. 본문에서도 타락하여 복음을 회방하며 진리는 안중에도 없는 자들을 개와 돼지에 비유하고 있죠. 아마 예수님은 완고하고 위선적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개가 거룩한 것의 가치를 모르는 것처럼 그들도 진리의 거룩함을, 가치를 모르기에 진리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훼손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겐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또한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것처럼 그들은 진주보다 고귀한 천국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팽개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진리의 가치를 모르고 타락하는 자들에게는 아예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라는 오늘 말씀의 교훈을 잘못 이해하므로 죄에 대해서 묵인하라 라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깨어 있어야 한다고 했고 열매로 거짓 선지자를 구별해야 한다고 하셨죠.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사악한 무리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유독 그런 자들에게는 절대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온갖 비난과 욕을 당하지만 자신을 볼 줄 아는 자들에게는 친히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셨죠.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중요한가요? 위선이 아닌 주님께 진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인 신앙과 천국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자들에겐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그들에겐 복음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우월함과 교만함으로 타인을 차별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악을 범치 말라는 것이지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런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하고 진리와 불의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판단하는 능력은 성도에게 귀중하고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말씀 안에서 바른 판단력과 비판력이 없으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함을 통해 자기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교회를 악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며 성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악한 판단과 비판은 자신과 이웃을 해롭게 하지만 바른 판단과 비판은 자신과 이웃을 이롭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계절이 바뀌며 아름다운 풍경과 자연의 웅장함을 보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와, 정말 자연은 위대하구나. 자연은 정말 거대하구나. 이렇게 자연의 위대함을 느낄 것이 아니라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느껴야 합니다. 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요. 자연 앞에서도 자신을 바라보면 한없이 초라하고 나약한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초라하고 나약합니까? 작은 장애물에 쉽게 넘어지고 깊은 웅덩이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쉬운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서로 더 하나가 되고 더 사랑하며 섬겨도 부족한 것이 이 세상이죠. 이웃에게, 더욱이 성도에게는 비판보다는 칭찬과 격려가, 판단보다는 기도와 응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했으나 실제 우리 삶의 대부분은 비판보다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순서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모든 비판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늘 영적으로 날카로움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실제 우리 삶을 볼 때에는 비판해야 될 일보다는 칭찬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일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10가지가 있다면 9가지는 사랑으로 대해야 할 일이고 1가지 혹은 1가지도 안 될 정도가 비판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 5대5 정도로 생각하죠. 혹은 비판이 더 많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은 건전한 비판이고 남이 하는 것은 악한 비판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사랑과 인정이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채찍과 현실의 냉정함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안 그래도 힘든 세상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더 사랑하며 더 섬겨줘야 합니다. 한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서로 비방하는 일들이 많아지자 목사님이 비판에 대해 설교를 하셨답니다. 요약하면 파괴적인 비판은 삼가고 건설적인 비판을 해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은 두 청년이 모여 그날 설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님이 파괴적인 비판을 삼가고 건설적인 비판을 하라 하셨는데 뭐가 건설적이고 뭐가 파괴적인 걸까? 그래서 다른 청년이 말했습니다. 그거야 간단하지. 교인에 대한 비판은 건설적이지만 목사님에 대한 비판은 파괴적인 거지. 지난 2020년을 마무리하며 2020년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아시타비라는 말이 뽑혔습니다. 아시타비라는 말보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훨씬 더 쉽게 이해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무슨 뜻인가요? 나는 옳고 타인은 틀렸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죠. 왜 그 말이 뽑혔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 한국 사회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다 옳고 남이 하는 것은 다 틀립니다. 내가 하면 아름다운 사랑이고 남이 하면 추악한 불륜이죠. 그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성도들은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다른가요? 많이 달라야 합니다. 누가 봐도 구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을 보고 평가하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제자인지 제자가 아닌지를 봅니다. 그러려면 확실히 달라야 합니다. 확실히 다르려면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했나요? 우린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아니라 복의 전달자라고 했습니다. 많이 다르기 위해 심판자로서 역할을 하지 말고 복의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세상을 축복하며 평안과 행복을 전하는 복의 전달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비판보다는 복을 듬뿍 전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작년부터 열심히 알아보고
준비해오는 게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탄 전야제 때 하면 참 좋겠다 라고 열심히 준비해서 다 메모해 놓고요. 혼자서 1년을 속으로 즐거워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탄 전야제 때 해야지. 진짜 재밌겠지? 근데 하지만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올해 성탄 전야제 때는 꼭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하나를 미리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슨 게임이냐면 우선 여러 명이 한 줄로 서서 해요. 전부 앞사람의 뒤통수를 보고 섭니다. 한 줄로 쓴 상태로 서로 앞사람의 뒤통수를 보고 서는 거예요.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사람만 뒤를 돌아서 제시어를 보고 앞사람 등에 붙어있는 종이에 그림을 그립니다. 완전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획을요, 이렇게 한 획씩 그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사람은 자신의 등에 느껴지는 감각을 따라 자신의 앞사람에 붙어 있는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 획씩 그림을 그리고 완성될 때까지 전달하고 가장 앞에 사람이 이제 자기도 그림을 그렸겠죠? 그 느껴지는 거에 따라. 그래서 정답을 맞추는 겁니다. 재밌겠지 않습니까? 이 게임의 핵심이 뭔가요? 잘 전달하는 겁니다. 제시된 단어대로 최대한 그림을 잘 전달하는 거죠. 막 복잡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막 디테일을 살려서 막 복잡하게 예를 들어 사람인데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막 그리고 그럼 이게 헷갈려서 어떻게 알겠어요? 최대한 간단하게 명료하게 전하고자 하는 바를 확실히 딱 그려야 합니다. 그렇게 잘 전달했다면 맨 앞에 사람이 쉽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전하고자 했던 그대로요. 하지만 잘못 전달한다면 맨 앞에 사람은 전혀 엉뚱한 것을 말하게 되겠죠. 우리는 복의 전달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을 전하기는커녕 엉뚱한 것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는 복을 나누는 탁월한 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 비판만 하고 엉뚱한 것을 전하면 맨 앞에 사람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탁월한 복의 전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부터 말입니다. 비판이 아니라 복을 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럼에도 꼭 비판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이웃의 단점보다는 자신의 죄를 먼저 크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무책임한 비판을 하게 되는 이유는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죠. 만약 내가 지닌 죄를 먼저 똑바로 발견한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조금 전까지는 내가 오늘만은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겠어. 내가 오늘만은 저 사람에게 이 말을 꼭 전해야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내가 하려던 말이 전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책망이 아닌 위로가, 쓴소리가 아닌 사랑의 소리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런데도 비판을 해야 한다면, 그런데도 진짜 꼭 필요하다면 진짜 사랑으로 비판하십시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이웃을, 더욱이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 있어서 눈이 먼 자라고 교훈합니다. 반드시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며 가장 귀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린 서로를 더 사랑하며 더 귀하게 여기며 언제나 동행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죄를 보지 못하는 것도,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도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복의 전달자임에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저주라고 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결과를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걸 꼭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반대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 복 중의 복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복 중의 복입니다. 세상의 목소리와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복의 전달자로서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해해 주길 바라기보다 먼저 이해해 주고 다가와 주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 주십시오. 복의 전달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주님께서 더 좋은 복들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더 많이 전달하고 그래야 더 잘 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잘 전달하는데 더 좋은 복으로 더 많이 채워주실 거란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신뢰하는 자에게 복이 풍성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